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된 산전우선 다 겪은 지혜자가 젊은 시절에 이제 자기의 모든 지난 날의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젊은 시절에 자신의 과오를 되짚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젊은이들에게 남기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씩 또 살펴봐도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명예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게 되고 또 즐거운 날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의 그 사람의 평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 중에 진지하게 이렇게 원인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아무 고민 없이 철없이 희낙낙 웃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보다 나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위기라는 거지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모두가 바라지만은 사실은 고난 중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깊은 어둠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지혜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의 또 쓰디쓴 책망을 듣는 것이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찬사 속에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더 가지려고 이렇게 힘쓰는 것보다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정치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와 같이 고결하게 하면서 손해보는 삶이 더 낫다. 이렇게 또 가르치죠.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기보다는 참고 노를 억제하며 견디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일을 또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 버리고 노를 잘 참아라. 이것도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지혜자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고에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로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도 이런저런 일로 출렁일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주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지혜로운 삶 또 우리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평가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격과 신앙을 잘 가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 열왕기나 또 역대기를 보면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년이나 노년에 보면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아사 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큰 위기가 만났을 때에 굴세 백만대군을 쳐들어왔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백만대군을 하나님께 맡겨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격려를 하고, 그러자 또 용기를 내어서 막 우상을 없애고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태우가 압살롬의 그 딸이 이제 그의 태우였는데, 그러니까 왕비 위에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태우였는데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가 상당히 그 권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 태우의 자리를 결국에는 패하는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신앙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강함과 평안함이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니까 이제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꼼수를 더 이제 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바하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 위협이 되는 라마성을 가까이에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곳에 저게 강력한 성읍이 쌓아지니까 염려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저 북쪽 나라 아람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막 주는 거지요. 성전에 있는 금도 자기의 보물고에 있는 금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왕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요. 북방에서 치니까 남쪽에서 성 쌓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 북방을 경비하려고 그렇게 한 가운데 달려들어 가지고 그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을 막는 두 성을 쌓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쩌의 왕께서는 백만 대군을 이전에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더니 승리하더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 아람 나라도 왕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더니 기분이 상해가지고 칭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와 같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니까 분노합니다. 그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에 반대하는 몇몇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학대를 하는 그런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줘요. 발병이 나게 만듭니다. 발이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꼼짝하지 못하고 어디 종양이 생기고 그런 병이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제 찾으라는 길을 주는 건데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인간의 의사만을 그렇게 찾아요. 결국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말년의 그런 생애를 살고 말지요.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살려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어요. 사실은 그 집안에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아왕가의 딸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왕가를 다 멸절을 시키려고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려고 그런 가운데 간신히 살아나거든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그를 이제 자기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에다가 놓고 길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제사장들도 애를 타고 또 거기에서 수종들은 이제 여인들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바로 옆에 이제 왕궁이 있으니까 그 소문이 들어가면 당장 자기들도 죽고 또 아기도 죽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7살 때 그 아이를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아달랴를 또 죽이고 아주 치밀하게 반정을 일으켜서 결국 아달랴를 축출을 하고 다윗 왕가를 다시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요. 거의 한 130세 이 정도까지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곧장 변질됩니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결국에는 막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잡신을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지자로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또 듣기 싫어해서 성전 안에서 진물을 하고 있는 그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악을 또 왕이 행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결국 그를 이제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신도 왕의 묘실에 안 묻고 그냥 다윗성에다가 묻고 말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린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죠. 참 그 안타까워요.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반역을 당한 이유도 은혜를 거절한, 은혜를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 일에 대한 그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도 똑같은 일을 해요. 처음에는 신앙을 의지하더니 에돔 나라를 정복하더니 승리하니까 교만해져서 에돔의 신을 오히려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리고는 또 에돔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주 재밌었나 봅니다. 이 승리의 경험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의 경험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또 북쪽 나라에 도전장을 내밀어요. 북쪽 나라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고요하게 그냥 있으면 될 텐데 전쟁하자고 해가지고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살다가 결국 말년에는 반역을 또 당해가지고 도망치나 라기스 성까지 반역자들이 찾아와서 그를 죽여서 말등에다가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오시아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한다는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이 많았던 분 같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사람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져요. 나라는 평안해지고 또 이 번성하고, 그렇게 됐더니 이런저런 일로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제사장들을 제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가 결국 문둥병자가 되어서 별궁에 처해서 거기서 그냥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말년에 그렇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지요.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걸 보면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받은 초창기의 젊은 시절의 은혜를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성경은 있지요. 예를 들면 뭐 사무엘, 다니엘, 또 다윗, 이런 분들은 노년에도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더 깊은 교제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히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정말 매번의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항상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기회죠. 시련도, 역경도, 또 때로는 성공도, 모든 것들도 시험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것을 신앙과 우리 인격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일신우일신하자. 매일 새로워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보다 정말 이 중년보다 또 노년이 더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자. 이와 같이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서 책망도 달게 받고
탐욕을 항상 멀리하여 또 소박함을 더 사랑하고 급한 마음을 물리치고 항상 인내하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갖고 또 슬픈 사람 또 고통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이렇게 웃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면에서 그렇게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주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